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이치심 하나님의 증거 5편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완결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는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 확증, 보증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방식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정하시고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가지시면서 안식일을 명하셨는데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은 그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처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치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령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오늘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이 그 유월절 그 안식일 뒤에 이튿날에 초실절을 갖게 됩니다. 이 초실절은 수확한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며 또한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이어서 곧바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신년의 그 예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보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리고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시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또 이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크게 4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한 첫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그 기쁨을 나누고 또 1년 된 수양을 번제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무교절이 이제 나오는데 그 무교절은 또 신년과도 민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신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난 뒤에 7일째 되던 날 안식일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주일날, 즉 일요일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우리 주님이 그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되지요. 그날 안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쫓아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의 유월절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속박받은 죄인들 또 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성소에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총을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모든 그 죽음을 이루시면서 성서에서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창세기에 나오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토요일 즉 토요일 날 유월절 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은혜 속에서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만 사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다시금 소유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주일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서 부활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날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부활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뜻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초실절에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실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갖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7번 지난 뒤 그 첫날 오순절, 다시 말해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실절의 그 어린 양 부활로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처음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고 또 오순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 오순절이 되어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임하셨던 그 불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됐냐면 강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고 그 관영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인간들이 그 탑을 쌓아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오순절 낮 다락방에서 그 각 나라 말로 그 방언으로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할 때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들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례가 이루어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혼잡해서 흩으셨는데 이 오순절날 그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다시 소통하고 화목해 됐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내 준 그런 고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도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탑 사건에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 방언으로 나타내시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들에게 그 언어의 혼잡함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 나타내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로 또 방언을 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는 다른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고 나신 뒤에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보증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떨고 두려움에 그 몸부림치던 그 제자들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능력의 종들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이 희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날 돌아오는 그런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7월 10일에 속죄일에 선포가 됩니다. 그 희년이 되면은 땅과 집과 또 모든 유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유인들이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자기가 살던 집도 넘어가서 자기의 집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업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던 자들은 자유인이 되고, 또 잃어버렸던 땅은 본 주인에게 다시 그 소유를 되찾아 가게 됩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면제되는 그런 복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그 신년의 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년의 법은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또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이 어느 날인가 전해지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는 그런 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통 세상이 관영된 죄악 속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거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표현하셨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뼛속 깊이 감사하며 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독생자가 오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정죄치 않고 그들을 보듬어 주었고, 또 거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과 각색병 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더러운
더럽고 추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율법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였고, 여러분,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과는 같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한 자들과 동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었던 자가 자유자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그들은 날마다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처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여러 가지 병자와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을 불리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주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법이 들어오면 희년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그 의로움을 받게 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 속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힘찬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이런 찬송을 하면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힘쓰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를 희망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치지만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기보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날이 더 많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이 나약함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찬송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추한 이 몸을 주님께서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는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악한 영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고서는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런 일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앞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대단한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한 일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요, 네로의 박해를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히 어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들을 나타내 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나의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나된 것은 그것은 불가능했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11절에 보면요, 24장로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24장로들에게 금관을 주십니다. 그 금면류관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을.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그렇게 벗어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금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일 속에는,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항상 계셔서 그 주님이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천사들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속에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의 나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인치시고 나타내시고 이끌어 주셔서 종래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24장로께서 그 금관을 내려놓는 것은 믿음도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는 그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거듭나야 된다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우리들의 의지로 시작한 것 같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유의지의 그 우러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데 그 용서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실천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주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단 한 번의 용서도 이와 같이 힘든데 주님,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그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저의 나약함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나약함을 보고 무지함을 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돼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쫓아서 1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노력하고 힘써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냐요?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칠칠절,
오순절로부터 그 하루 뒤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가지시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로 그 안식일이 7번 지난 뒤에 오순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죄악으로부터 노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그 제 대속의 은총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아주 고귀하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은혜를 갖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결같이 응답하고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